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 어느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지금 빛이 비추이고 있는 이때에 그 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완전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걸음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 말씀을 아멘함으로 내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조성되어지며 그 결단과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그리고 먼 미래에 이미 영화 이레의 하나님으로 예배해 놓은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 은혜 받게 하시되,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감정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들 말씀 안에서 깨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앞에 히터 좀 꺼주시고요. 예. 덥지 않아요, 여러분? 예, 왜 이렇게 오늘 더워? 문도 좀 열어주세요. 좀 환기 좀 시킵시다. 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우리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함께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죠? 성경에서 빌려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강단에서 꽃향기가 나니까 너무 좋네요. 내가 꼬마 자동차 붕붕도 아닌데 막 힘이 나는 것 같아. 왜냐면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 항상 이 저장을 해서 클라우드에 올리는데, 저는 이제 설교의 날짜를 꼭 써요. 몇 년 몇 월 며칠 한 설교라고. 보통 설교 한 번 하면 한 주가 가거든요. 보통 그래요. 뭐 수요 금요는 빼더라도. 설교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날짜를 저장하는데 1월 5일이야. 그 순간 현타가 온 거예요. 연말부터 시작해서
그쵸? 그러면서 뭐 설립 예배 있었죠, 돌 예배 있었죠, 장례 예배 있었죠, 뭐 스틱세 있죠, 뭐 성탄, 뭐 송구형. 1월 5일밖에 안 됐어? 근데 꽃향기를 맡으니까 또 힘이 나네요, 붕붕. 그래서 오늘 은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복음의 정수입니다.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이 복음의 정수, 그 복음 그 자체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그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성토하고 있는 성경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했는데 그를 믿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으로부터 쭉 7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기적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높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이 묘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동시에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뭐예요? 고발하며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오게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본문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특별히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빛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 오늘은 자막이 안 나올까? 거기도 꽃향기 좀 보내줄까 이렇게? 네. 우리는요, 여러분, 빛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36절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뭔가 이렇게 리미티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빛을 믿어야 되느냐? 빛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빛 그 자체에.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몰려오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면 이들의 태도와 행동이 많이 달랐을 거야.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 한국교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모이는 교회들,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그 능력의 저자직강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들도 못 믿었어요. 저가 누구시기 했단 말. 그들도 못 믿었어요. 아니, 저가 누구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고 저가 누구에게 죽은 자로 나오라고 하느냐. 그들도 못 믿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군중이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은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 능력이 신기하고 놀랍고, 혹시나 나도 그 떡고물을 좀 받지 않을까? 혹시나 나에게도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혜택을 좀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를 따른 거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질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도록 질타함과 동시에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니? 주미야, 너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니? 강민아, 너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니? 물어보는 거예요.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저는 분명한 천국에 대한 신앙관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별로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사람이나 돈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뭘 하더라도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거나 주님이 그래 너 나랑 함께 동력하자 할 때 기꺼이 옷을 벗어던지고 기꺼이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냔 말이에요. 못 그러잖아요. 공예배 하나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물조차도 드릴 줄 모른단 말이에요. 서운하고 섭섭한 것만 말하지 내 몸이 찢기기까지 헌신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라면 여러분 그러겠어요? 눈앞에 계신다면 그러겠냐라는 거죠. 근데 아닌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고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하고 이러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 받고 떡고물 받고 이러려고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떡을 위함이 아니니? 너 떡 때문에 나 따르는 거 아니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인데 36절 말씀처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어야 돼요. 아직 우리가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가 되기 이전에, 망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와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빛 자체를 믿어야지. 빛으로부터 나온 따뜻함, 난 따뜻함이 좋아, 햇빛이 좋아, 빛이 주는 어떤 이 뭐 광합성, 이게 아니라 그 빛 그 자체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 빛을 믿고 빛에 관심을 가지고 빛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가져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알아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 떡 때문에 오면 떡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아. 떡도 못 받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근데 빛에 관심을 갖고 메시아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예배드려. 예수가 자체가 목적이 돼서 봉사해. 예수가 자체가 목적이 돼서 찬양해. 우리 강민이가 찬양하는데 나 잘 보이고 싶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막 뛰어 찬양해. 예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예수 그 자체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그 예수 그 자체가 빛이 우리의 삶을 알아서 이끌어주고 창조의 내일을 알아서 열어줘요. 왜? 그분은 빛이고 태초 이전에 있었고 태초에 나왔고 태초로부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빛 자체에 관심을 가지면 빛이 알아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우리의 내일을 창조해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기 빛이 필요해 지금 방송실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빛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그분을 쫓아가면 그분이 나를 알아서 이끌어 이렇게. 그리고 내일의 삶이 막 바뀌어. 아니 누가 다윗이 그 목동 그 초라한 일을 하던 사람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냐.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성장해서 자라날 것에 대해서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빛을 추구하면 동방박사가 베들레헴까지 오잖아요. 빛을 추구하면 내일의 삶이 창조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더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고난이 올 때, 그러니까 힘들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힘듦 자체에 집중을 해요. 물질의 문제가 오면 그 물질 자체에 집중을 하고, 질병의 문제가 오면 그 질병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 때,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코로나에 걸렸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오해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누가 저를 공격해요.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하고 공격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에게 더 집중하는 거예요. 힘듦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빛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찬양하는 거야.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그 빛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수렁에서 한순간에 건져내시고 대적의 원수들의 문을 치시고 우리의 물질의 연약함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셔서 그 빛이 해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빛에만, 아버지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퇴근하고 오는 아빠 손에 들려진 치킨이나 케이크나 베스킨 라빈스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상한 마음을 줘요. 아빠! 하고 비닐봉다를 갖고 들어가. 안 갖고 들어와. 아저씨네 아저씨. 그 집에 들어가 막 지방에 들어가. 근데
막 이렇게 주렁주렁 들고 들어갔더니 아빠 하고 아빠 종아리에 매달려. 난 아빠만 있으면 네가 갖다 버려. 필요 없어. 아빠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바로 집 문서 그 소유주 바꿔버려. 아들로 바꿔버려. 진짜 바꿔버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꺼이꺼이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차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죽었어요. 생계가 무너졌어. 가장이 사라져버렸어. 여자들이 살 수 없는 유대 문화 속에서 이제 끝장난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계속 우니까 예수님 얼마나 복장이 터져요. 예수 나에게 집중하면 되는데 빛에게 집중하면 힘들어? 힘들수록 빛에 집중해. 정치가 어려워? 그럼 예수에게 집중해. 경제가 어려워? 예수에게 집중해. 오해를 받았어? 예수에게 집중해. 서러워? 예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야 나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빛이 있을 때 그 빛에 집중하는 신앙을 회복해야지. 어느 순간 빛이 사라지면 이제는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되고 창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외쳐도 이제 빛이 없으면 끝인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떡을 본 까닭이 아닌 예수를 보고자, 말씀을 보고자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보고자, 역경이 와도 예수를 보고자, 아픔이 있어도 예수를 보고자 달려가는 그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과 맞나 틀리나.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아니야. 판단 감독관이 아니에요. 심사위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려고 설교를 듣고, 익히려고 설교를 듣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분 자체가 예배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상한 마음, 험블 하트를 가지고 와서 그분을 보고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의 손이 내 험블 하트를 만지셔서 어떻게 돼요? 싱싱한 하트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 끝나면 막 회복되고, 눈물과 함께 같이, 너 들어올 때 막 죽상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 괜찮아. 막 할렐루야. 아니 너 당장 먹을 것도 없다며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믿음이 생겨서 걸어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기능이에요. 예배의 기능은 우리가 빛 가운데 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빛에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없어. 빛에 쓰는 순간 어둠이 없어. 빛에 딱 쓰는 순간 뭐예요? 희망과 소망이 생겨. 왜? 빛은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게 돼. Expect the Lord. 주님을 기대합니다. 가도 또 먹는 게 없어. 와, 오늘까지 먹는 게 없네. 그럼 어떻게 또 여기서 날 안 굶겨 죽이시고 살리실까? 또 기대하게 되고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대할 때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대하게 하잖아요. 왜? 예수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해놓고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기대하게 했어. 인내. 천국문이 진주문이잖아요. 인내해야 돼, 인내. 믿음 있으면 인내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촐랑대고 딴 데 가고, 촐랑대고 옮기고, 촐랑대고 움직이고, 촐랑대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을 끝까지.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에 집중해야 돼. 빛이 있을 때 그 빛 자체에 관심을 갖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픔에 집중하지 마세요. 주님 다 아세요.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아세요. 그럴 때 그 문제 속에서 어디? 예수에게 집중하세요. 더 예수에게, 더 말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직 빛이 있을 때 빛을 믿기 위해선 청함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군중들, 회중들 교회에 다 가서 이렇게, 지금 우리도 오늘 수요예배 좀 많이 왔네,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청함은 받았지만 과연 이 중에 누가 택함을 받았을까? 저 몰라요. 우리 주님만 아시지, 성령님만 아시겠지, 하나님만 아시겠지. 신앙 좋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집사, 장로, 권사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그랬죠?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온전히 따르는 성도. 집 사는 순간 집이 있느냐 없느냐로 시험 들고, 권사 되는 순간 나에게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시험이 들어요. 장로 되는 순간 내가 장자냐 아니냐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차라리 성도가 나. 저도 그러죠. 제가 목사지만 다른 분들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밑에 성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무슨 교회의 직분이 이게 무슨 신분이 돼가지고,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물들어 버려가지고 와서 직분은 겁나 많고 사람은 엄청 모였는데 청함은 엄청 받았는데 택함 받은 자가 없어. 제일 불쌍한 교회야. 제일 불쌍한 교회. 1000명, 10,000명 모인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숫자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이거 싹 정리해 버릴 거예요. 재적으로 따지면 1000명도 넘어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죠. 연초에 모든 교단이 교세를 조사를 해요. 그러면 교인 수를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많아. 말이 돼.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많다니까. 맘마미야. 이 얼마나 거짓이 많다라는 거예요. 허수가. 마찬가지예요. 다 구원받을 줄 알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것.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빛에 집중해야 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청함과 택함에 대한 아주 확실한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어요. 어떤 임금이요, 자기 아들의 그 혼인잔치 너무나 기쁘잖아. 아유, 우리 또 김복희 선생님 또 안쓰럽네. 토요일 날 혼자 있는데 우리 예은이어서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가 너무 임금이면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가난한 자들도 좀 먹이고 병든 자들도 좀 데려와서 이렇게 주치 불러서 고쳐도 주고. 잔치는 그래요. 보통 왕이 한번 배설을 하면 그냥 음식만 배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니드를 채워줘. 그래가지고 쫙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럼 충만이나 저나 연대 같은 애들은 달려가가지고 엄청 먹어. 예. 그래가지고 막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무도 안 오네.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청했지. 초청장 청했어.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 6절에 이거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장 4절에서 6절에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러면 나랑 연대랑 충만이 벌써 갔어. 소를 잡는 데다 소, 꽃등심, 그렇죠? 그래 막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청함을 받은 거야. 계속 시작. 그들이 돌아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 이야, 그 혼인잔치 가봐야 뭐 있냐? 예배드리러 가봐야 뭐 있냐? 모욕하고 막 잡아 죽이고 밭으로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는 거야. 청함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입장에서 얼마나 열이 받아요.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려요. 이것은 뭐냐면 종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게 청했는데 천국에 오지 않고, 그렇게 청했는데 빛으로 오지 않고, 그렇게 청했는데 빛에 관심을 갖지 않고 떡고물에만 관심을 갖고,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느냐 말씀이 살아있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고 목회자의 디그리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위치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유력자가 다니는 안 다니냐에 관심을 갖는 그런 빛 자체가 아니라 그런 자들, 그런 동네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임금이. 집에 가서 마태복음 29장 다 읽어보세요. 다시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다 초청을 해요. 다 초청을 해.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했어요. 이게 유대인들, 선민의식,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나고 유대인들이 축복받고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지만 아무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였죠, 십자가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확 열어버려요. 하나님이, 임금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서 웰컴! 누구나! Anywhere, anytime, anything! 누구나! 조용히 하세요. 막 와! 다 오라는 거야.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서 나가 보세요. 악한 자나, 옆 사람 보고 네 얘기한다. 옆 사람 보고 네 얘기한다.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심이 가득. 첫 번째 초청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어. 우리 지금 이방인들이 충만해졌어요. 다 초청받았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임금이 신나. 그래서 손님들을 하고 인사하러 손님들을 보러 갈 때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자, 여기까지는 친구야. 초청받아서 교회당 안에 왔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 여기까지 이제 같이 왔으니까 친구야. 어찌하여. 임금이 친구래. 대박이죠? 얼마나 우리 주님 섬김이
크세요? 친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계속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이게 중요해. 유대인들을 둘째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 기가처치, 메가처치, 꼬꾸라지는 처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수요일날 이방인 많이 이렇게 모였어요. 청함받아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당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없지는 않아요. 근데 적다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으면 좋겠어요. 택함 받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누구나 교회 다닐 수 있고 누구나 기독교 백화점 가서 성경책 사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보이지 않게 요즘엔 조그만 거 사서 넣고 다닌다고 하는데 핸드폰에도 어플 깔아놨는데 성경 어플은 또 숨겨놨대. 또 어쨌든 누구나 성경책 들고 다니고 누구나 직분 받을 수 있어. 교회 정도 뭐 한 1, 2년 다니면 다 서류 집사 주고 뭐 좀 다니고 좀 헌금 좀 하면 뭐 주고 그래. 그렇죠? 아니 어느 교회가 헌금한다. 우리 교회는 헌금 많이 한다고 직분 주고 헌금 안 한다고 직분 안 주고 이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리고 교회는 직분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뭐 집사 줬다 뺏고 권사 줬다 뺏고 장로 줬다 뺏고 이러지 못해요. 출교는 할 수 있지. 내보낼 수는 있지. 근데 보세요. 누구나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직분 받을 수 있어. 직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 주고 직분도 살 수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청함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청함 받은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다 할 수 있어. 나 장로할게, 나 권사할게, 나 집사할게. 뭐 그러면서 넌 집도 없는데 집사니? 아유 그래 너 집사해라. 그럼 집사할 수 있어. 막 그러면 지들이 막 집사 주고. 청함은 받아서 누구나 막 그 안에서 별짓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예복. 예복이 없으면 택함을 받지 못해. 장로, 목사, 선교사 그 할아버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지금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가 딱 정해져 있고 지옥의 불수시개로 쓰임받을 지옥 갈 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칼빈의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성경 자체를 믿지. 이건 뭐냐면 예복이 있으면 누구라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만 예복이 없으면 택함 받지 못해. 청함은 받았지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진짜 택함 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혼인잔치 왔다 쫓겨났죠. 끝까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진짜 신앙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의 삶이 불확실한 이때에 여러분 신앙 고백 없이 교회 다니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 언제든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도 엄청나게 무너졌잖아요. 무너질 수 있는 이 시대에 진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어느 날 주님 오시면 밖에 버리워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함받은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요 택함을 받아야 된다. 택함을 받는 게 진짜 축복이고 그 택함은 예수 십자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수 십자가 신앙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난 비평 불평을 입에 말하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을 욕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 피 묻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야. 예복을 입고 어떻게 임금을 욕할 수 있고 예복을 입고 임금의 아들을 욕할 수 있고 예복을 입고 임금이 찢어 죽여서 세운 이 교회를 욕할 수 있냐. 그래서 주변에 교회를 욕하고 죄종들을 욕하고 같은 그 비난 비평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청함만 받은 자예요. 아직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 직분이 높다고 위대한 거 아니에요. 바울 보세요. 그렇게 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르사를 많이 먹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바울도 그런데 여러분 나 구원 받아. 인문학적으로 험한 말 나올 뻔했어. 그러고 겁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 주님 다 아셔. 그래 아셔 너 지옥 갈 거. 주님 다 아셔. 그래 너 알아 은혜 못 받을 거. 너무 겁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39절, 40절 한번 볼까요? 자, 택함을 받은 게 진짜 축복인데 그 택함을 받은 자는 십자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십자가 신앙 고백한 자들은 고백한 티가 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9절, 40절 이 말씀을 여러분 좀 헷갈려 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38절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얼마 없네요 이거고,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얕게 생각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구원을 못 받게 하고 눈을 가려서 예수를 못 보게 하고 그쵸, 귀를 막아서 복음을 못 듣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한다라고 이 번역이 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전해줬어요. 나사로가 진짜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딱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이 아니지 음부에 딱 가보니까 어머 음부가 있었어. 어머 진짜 있었어. 어머 진짜 있어. 나 큰일 났다. 아브라함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제발 나사로 좀 다시 환생시켜서 나사로야 나오라. 또 한 번만 누가 좀 예수님 불러줘가지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게 해서 내 가족들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 이거 왜 진짜니까, 리얼이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얘 부자야 이미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도 그들은 안 믿어. 이 얘기가 뭐냐면 이미 복음이 편마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언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성경까지 주시고 성령까지 주신 상태에서 교회까지 세워주고 목회자들과 또 여러분들,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입을 주셨잖아요. 그래 놓고는 한 걸음 뒤로 빠지신 거예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대 위임령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하도록 하나님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억지로 개입하지 않는다. 난 억지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미 기회도 주고 초청도 했다. 그들의 몫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진짜 십자가에 부딪히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힘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믿어 이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야. 그게 눈을 가리시고, 그게 뭐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사야가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저 하나님 저 좀 믿음 좀 생기게 해주세요.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야. 정말 믿음이 생기길 원해?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든 공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말씀을 듣든 하면 생겨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계속 들으라고, 수요일날도 들으라고, 금요일도 들으라고, 주일은 한 번, 두 번 들으라고, 새벽은 매일 아침 들으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아유 목사님 설교가 형편없어가지고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핑계도 못해요. 왜냐하면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 성경이 들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이 잔치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택함을 받아서 빨리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잔치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것을 게을리해. 나중에 믿을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처럼. 지금 보세요. 그 사실은 정부가 또 언론이 외도해서 그런데 그 10년간의 사망자의 통계율을 보면 숫자가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빨 죽었으면 2020년, 2021년의 사망 숫자가 평년 다른 연도보다 확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세계 통계청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
모든 나라의 사망률이 비슷해요. 매년.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조금 빨리 죽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뭐 내일 죽을 수도 있어. 그래,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죽을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청함 받은 거에 만족하는 것이 택함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요즘 뭐 개떡 같은 목사들 많죠. 개떡 같은 전도사들 많아요. 개떡 같은 장로들 많고 개떡 같은 권사들 많아요. 봉사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권사들 많아요. 11조 못하는 장로 권사 되게 많아요. 그러면 과연 그들이 택함을 받았을까?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택함 받았을까? 목사로서 난 청함만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이 꼬라지가 됐을까? 청함은 이빠이 많이 받았어.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뭐예요? 다 자기 소견에 좋은 옷을 입은 거야. 장례식에 갔는데 난 흰 옷을 입고 싶대.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장례식에 가. 상당히 익스큐즈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갔는데 예수의 옷이 아니라 달라이 라마의 옷을 입고 가. 주님 앞에 가는데 예수의 옷이 아니라 인격과 도덕의 옷을 입고, 주님,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옷을 입고 딱 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과 이념이 신이 돼가지고 종교와 교회와 말씀을 판단하고 성령을 판단하고, 쥐뿔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구원의 마음은 1도 없는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1도 없는데 자기는 거룩한 척, 자기가 옳은 척,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무릎 한번 꿇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없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면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무릎을 못 꿇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온갖 옳은 소리는 다 하고 자기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 임직자들, 성도들이 오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겁없이 주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기의 의를 말하는 시대.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지만, 그 복음의 정수 안에서 돌이키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한 통렬한 비판이 들어있는 성경이 이 요한복음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이미 택함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택함받은 교인들에게 주시는 아주 살아있는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로할 때도 말씀대로 위로해야지 왜 지 생각대로 위로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택함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면서 마지막으로 그 택함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움 없이 빛을 외쳐야 돼. 자, 내가 택함은 받았는데요. 사실은 택함은 받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하게 아주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는 게 42절 말씀인데 보세요.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관리 중에 유력자들, 세상에서 유력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어요. 근데 많대.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운, 유대인들의 유대 소사이어티에서, 쉽게 말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고 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소사이어티와 그 안에서의 살아가는 내 삶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야. 근데 이 두려움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두려움 때문에 세상 눈치를 보면서, 오늘날 믿는 자들은 많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유대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이웃의 눈치를 보면서, 특별히 마음 카페의 눈치를 보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이 페북에 글을 올려도 자기 페북 친구들이 자기를 욕할까 봐 좋아요를 못 누르는 이 시대, 이런 사이들에서 왕따를 당할까 봐 드러내지 못하면서 믿는 믿음이 오늘날 많아요. 사실은 정말 많아요. 성경책도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거 사고. 근데 그거 아세요? 드러내고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믿다 보면 결국 그 믿음은 약해져요. 제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대.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내 방에만 처박혀 있어. 생각해봐. 여러분 설교 맨날 설교 준비하기 쉬운 줄 아세요? 지금 거기에만 목숨 걸고 있는데, 그럼 계속 그러니까 햇빛을, 이 조명만 비타민 D가 없대. D가 없어서
다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없어서 뒤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좀 옛날 청년들 설교가 진짜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게 했는데 이제 좀 이제 카톡 올 거야. 목사님 말이 경망스럽군요. 막 이렇게. 숨어서 믿으면 비타민 D가 결핍돼서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처럼 숨어서 믿으면 여러분 결국 믿음은 약해져요. 약해져요. 숨어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고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결국 뭐예요? 결국은 청함받은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지만 그 택함 받은 상태에서 그걸 확 드러내야 되는데 계집요정 앞에서 맞아 나 예수의 제자야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숨고 두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어택이 올 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불신앙의 선택을 하게 돼요. 결국 택함 받은 옷을 스스로가 찢어 발겨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진으로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한국교회가 이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제가 정말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랑하면서 1년 동안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교회 문을 닫은 걸 그렇게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야. 그러고 보면. 그렇죠? 예배를 드렸으니까. 근데 그게 자랑이 돼.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야, 요즘에 누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세련되게 믿어야 돼. 주일만 딱 가면 돼.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보다 헌신하는 거 바보라는 거죠. 그럼 주님은 바보 중에 완전 바보게? 하나님 영광을 이 땅에서 완전히 섬기셨는데, 헌신하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게 정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드러났고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날 거요? 더 많이 드러날 거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지금 2022년 시작됐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한 예배 한 번의 예배가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동안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다닐 때, 그렇죠? 정말 빛을 믿으면 진짜 신앙 고백하면 제가 새벽에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는 것처럼 그 내일은 창조의 내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내일이 창조의 내일로 바뀔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빛이 있을 때 그 빛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 빛에 집중해서 주님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물어보죠. 너 낫고 싶니? 너 내가 뭐 하여 주길 원하니? 너 비전이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가 뭐 하여 주길 원하니? 빛 가운데 나왔어요. 분명한 비전이 있으니까 낫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 믿음대로 된다. 빛 가운데 들어가서 간절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주님이 내일, 아니 평생 앉아있는데 내일은 걸어. 창조 아니에요? 내일에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다는 건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근데 빛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불가능이 상식이 되버려. 너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내일이 그와 같은 내일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비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비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 그냥 안진뱅이로서 병든 자로서 청함받은 상태로서 지속되는 내일이 아니라 창조의 내일로 바뀌며, 이 땅에 내일이 없어. 핵폭탄이 터졌어.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내일이 없어. 그래도 핵폭탄에 맞아 죽어도 영원한 내일이 있는, 영원한 투모로우가 있는, 그게 진짜 성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요? 성공을 위해서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떡고물을 위해서 믿나요? 왜 예수를 믿어요?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게 값없이 오신 그 사랑으로 영원의 내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니냐면 그 하나님의 그림을 같이 그리기 위해서, 그 비전을 같이 그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동안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교회를 편하게, 그나마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동안에 지금 법안 냈잖아요. 교회도 방역 패스 해가지고 백신 안 맞으면 교회도 못 오게 한대. 이게 말이 되니? 이거 사회주의고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전이 더 중요해. 근데 난 정말 웃긴 게요. 누가 쿠폰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주사기가 있어. 10번 주사 맞으면 커피 주나 보지? 부스터샷 계속 맞아야 돼. 계속 맞아야 되지. 앞으로 계속 맞아야 돼요. 계속 맞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통계가 났죠. 맞은 사람이 60에서 70%가 재감염됐어. 차라리 안 맞겠어, 나 같으면. 맞는 분들을 뭐라고 하고 안 맞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래도 아직은 안 찍고 있잖아. 이제 안 맞으면, 백신 안 맞으면은 백화점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간다면서요, 세상에. 큰일 났어. 지하교회 되겠어, 아주 그냥. 그래도 지금 아직은 법안이 걸려 있으니까 지금 일단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지금 이때 올바른 교리를 듣고 올바른 말씀을 듣고 그나마 교회 조금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이때, 사회주의화 되거나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종말이 오기 이전에, 고인플레이션으로,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제주 삼다수 500ml 하나 지금 950원이면 사 먹고, 제주도에 갔던 250원이면 사 먹고. 왜? 난 제주 삼다수를 너무 좋아해. 그것밖에 안 마시거든요. 가격을 정확히 알아. 근데 지금 편의점에서 950원 하던 제주 삼다수가 95,000원이 되는 그때가 와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에 땅에서 뭔가 올라와서 주사를 맞는데, 독충을 맞는데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고 분명히 계시록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헐리우드에서 좀비라는 걸로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어서 대박을 쳤죠. 좀비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람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죽고 싶은데 못 죽어. 죽어도 자꾸 살아나.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베네수엘라처럼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전에, 혹은 기독교가, 한국도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데 탄압돼서 정말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빨리, 지금 빛이 있을 동안에 빨리 예복부터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임마누엘.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도 끄떡이 없는 인생, 임마누엘. 골리앗 때려 부수고 임마누엘. 이런 사람이, 왜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이 무서워했겠어요? 임마누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임마누엘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 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그럽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 비전, 나의 비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늘 비전 그리는 법 가르쳐드렸죠, 새벽에. 나의 비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는 그러한 멋진 인생이 돼야 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기도 제목이니까 내가 얘기할게. 우리 권주미 웨딩 플래너 계약했는데 9시 뉴스에 나왔어. 그 회사 대표가 돈 들고 튀어가지고 돈 날렸어요. 빨리 누가 돈 좀 헌금해줘요. 그 뉴스에 났더만. 엄청난, 그 9시 뉴스에 난 그 회사가 우리 재환이랑 주미 결혼 그거 했는데 그 회사야. 그럴 줄 알았니? 왜냐면 그 회사 통해서 우리 애들 몇 명 결혼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면 깜짝 놀랐잖아. 뉴스 보고 알았잖아요. 이런 세상이 오기 전에 빨리 영적으로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 눈꺼풀 마음대로 뜰 수 있지. 근데 안 떠져. 보니까 죽은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아침에 눈 못 뜨면? 오만과 교만 버리세요. 빨리 복음 앞에서 꼬꾸라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복음 앞에서 꼬꾸라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예복을 입어야 돼요. 굴하지 마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빛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는 자들이 돼서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 예수에게로 이끄는, 999명이 앉아있어도 라이즈 업 하라고 외치고 999명이 막 걸어가도 그 길은 아니야! 터닝하라고, 거기가 터닝 포인트, 돌아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레이트 커미션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자녀들이,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청함받은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택함받은 자 되게 하소서.
내가 택함 받은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택함 받은 자로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서 관리 중에서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두려워서 숨어서 믿으면 결국 그거 없어져 버려요. 택함 받은 자라면 그냥 빛을 외치세요. 그냥 담대하게 그냥 외치세요. 언젠간 죽는다. 너 나는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사는데 너는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얼마나 네 인생 불쌍하니. 예수만이 구원이야. 종교 다원주의 시대 예수만이 구원이야. 성별은 남자, 여자 외에는 없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세상은 창조됐어. 창조해진 거가 너무 많아. 진화론 잘못됐어. 예수만이 구원이야. 분명하게 외쳐야 돼요. 그러면 더 강해져요. 진짜 더 강해져요. 진리를 외치면은요 강해져요. 구라를 외치면 쪼그라들어요. 숨어요. 근데 진리를 외치면 강해져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강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외치면 강해요. 제가 뭐 빽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생긴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를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무섭지가 않잖아요. 두려울 게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어려워해요. 왜?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를 외치니까. 그러니까 하이에나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들이 뒤에서 욕하고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자는 혼자 다녀요. 하이에나들은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그냥 하다 하면 확 또 어이 하면 확 다 도망가 버리잖아. 들깨들처럼. 그게 가짜. 근데 진짜는 그러지 않아요. 진짜는 그냥 죽으면 죽었지 비굴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오늘부터 빛을 외치세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세요. 택함을 받았으면 택함 받은 자답게 말하세요. 택함 받은 자답게 말하고 택함 받은 자답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청함에 머물러 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떤 떡고물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빛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빛 자체에 복음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빛이 있을 동안에 빨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예수의 은혜를 받아 앞으로 다가올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빛이 있을 동안에 정말 빛을 믿어 주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내가 청함만 받았었는데 택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택함 받았는데 부끄러워서 숨어서 신앙생활했는데 이젠 진리를 드러내게 하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거룩한 비전의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는 주님의 비전 메이커이자 세상의 비전어리로 비전을 보여주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